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에서 여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가정도 되고요, 교회도 되고요, 여러 사회단체 또 국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본문에서의 이 집을 가정이란 말로 국한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본문의 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일한다, 또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 부부간의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또 이웃 간의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 등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우리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잘 뜻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더라도 뭐 잘만 살도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쉽게 마음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려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운영 방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주권이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면 내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나머지가 다 신인 협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이 자율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죠. 자, 이제 큰 틀에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큰 틀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요, 그 그룹 회장의 그 경영 방침이 있어요. 경영 방침.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제 통치자의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여정부를 내가 하겠다. 자, 이번에서는 내가 민주정부를 하겠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 있죠?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요, 각 관구서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부서의 장관들이 다 있어요. 장관들이 각 부서에서 할당된 일을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서, 그 통치 철학을 따라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 부서별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나라가, 국정이 잘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하신 법칙이 다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법칙 하에서 이 삼라만상 우주 질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천리가 있고요, 이 지상에는 물리가 작용해요. 물리. 예. 자, 어떤데 우리가 물체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힘을 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운동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성을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뒤에서 잡아주는 그 힘이 없어가지고는요, 이 지상의 모든 물체가, 또 우리 사람도 제대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어디론가 쏜살같이 쏜살같이 튕겨쳐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지구 위에 살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튕기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가는 만큼 또 뒤에서 잡아내기는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법칙이요, 다. 만상이, 삼라만상이 다 법칙으로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생리도 있어, 생리. 아시겠어요? 이 생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위험에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일할 때, 지칠 때, 그때 하품이 나오죠? 하품을 해요. 왜 하품을 하게? 그거 뭐냐? 우리가 활동하는데 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에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소모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하품을 해가지고 공기를 그만큼 필요한 만큼 많이 들여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도 생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 움직이는 삼라만상의 이 질서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윤리가 존재해요. 윤리가. 우리가 이 윤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참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무시한다거나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헐리우드의 배우 중에 아리따운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코린 타우잔트라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고, 또 세계의 최고의 이제 미녀 스타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로부터 이제 그 얼마 후에 이 타운젠트 양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헐리우드를 떠나서 목사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는 계속 헐리우드에 남아서 이 섹시한 심벌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마릴린 먼로가 타운젠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배우 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스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 결국에 나는 그 꿈을 이루었어. 그런데 나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야 하면서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밤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비참하게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 인생을 이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타운젠트는
주님과 소외된 이웃을 봉사하며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토인들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이분의 인생은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극명한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 안에서 열심 내는 것이야지 내 이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내 이무적인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자율권만을 갖고 내 자유를 구가하고 살아갔다가는 그 인생은 실망스러운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은 헛된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함께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행복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또 늦게 누우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배불리 먹고 하는 것이 결국에 헛된 수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또 목사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나? 하여튼 목사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까? 음식점 오는 사람들 여기 대리점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신선한 것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침에 여러분 단잠을 설정하면서 가서 그것을 자기가 음식점 경영하는 그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녁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번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뭐냐?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헛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인간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이무적인 노력만 가지고 그것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벌었던 것이 무엇이냐? 다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뭡니까? 이구동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많은 물질은 아마 모으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까지 쉬는 것 다 주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의무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허탈로 끝나게 되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뼈골 빠지게 열심히 일했던 거, 이 가치가 뭐냐?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 그와 같은 허망과 실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아가셔서 그에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나는 숙면을 잘 못 취하는데, 약을 먹고 살아가는데, 약을 먹고 간신히 잠을 자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것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성분들 출산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제 그때의 고민 가운데 빠지다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호르몬 작용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호르몬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외예요. 그런 사람은 제외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마치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난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머리도 좋고, 나는 이렇게 돈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사업하는데 나는 이런 수완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 탕자가 돼. 지금은 그럴 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 아니 1분 1초 이후에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어느 부분에 부딪혀서 나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탕자가 느꼈던 이 탕자의 고민이 그 사람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힘으로서, 내 수완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내가 이런 실패를 만나고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이때 깨닫고 전부여
의지합니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되고, 선하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잘 뛰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장래는 반드시 밝고도 빛난 복된 장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이다, 이런 뜻을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가 가정에게 주신 여호와의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의 전통과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자녀가 우리 가문을 상속하는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움직이는 인간 기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식은 내가, 내 속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거야, 내 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내가 죽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가, 나 그 꼴 못 봐. 죽어가면서, 아니, 지 죽으면 그것이 어떻게 할 거야? 그 꼴 못 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목숨 끊고 자녀도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낳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은 그분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걸 작품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을 나의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가 이 땅에 나오는 것일 뿐,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잘 자녀를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워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가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뤄보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게 그 부모님이 꼭 원하는 그 방향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자녀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막 강요합니다. 공부 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유명한 스타 강사 붙여가지고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가르쳐요. 물론 자녀를 잘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자녀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자녀는. 그런데 아버지는 저 길로 가라는 거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녀가 그 길로 갔다고 그럽시다.
그 자녀가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야.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을 성취는 시켜드렸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허탈감이 생기는 거야.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제 상담하고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상담하는데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는 못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의 인생을 살았지 내 인생은 나는 못 살았어요. 나는 못 살았어. 내 인생은 꽝이에요. 허탕이에요. 나는 허망해요. 우리 부모 미워해요. 막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자녀가 나의 소유다. 나는 자녀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대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싸움은요 칼과 창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수준 높은 싸움은 바로 뭐냐? 화살. 이 화살을 잘 쓰게 되면요, 여러분, 칼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잖아. 그렇죠? 창을 갖다가 500m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요, 화살을 잘 써야 돼. 화살을. 그래서 고대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군사는 누구냐? 싸움 잘하는 군사는 누구냐? 화살을 잘 쏜 사람이야. 화살. 이성계가 화살을 잘 쏴가지고 여러분 대스타가 된 거 아니야. 날아가는 새도 맞췄어요. 그 정도 화를 잘 쐈어요. 자, 여기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했어요. 화살. 이 화살은 적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는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자녀를 통해서 문제도 잘 해결하고요, 장녀를 통해서요 이 승리에 좋은 자녀가 방패가 되고요 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기 인생에 아주 강력한 후원자를 만나는 것이고 도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자기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여러분 적을 만날 때도 아주 자신 있어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약사가 그랬다고 하잖아. 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 겁니다. 그 약사가 이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방에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니까 꼴찌야, 꼴찌. 그냥 너무나 그냥 가슴이 아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상담가 붙이고 저 상담가 붙여서 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막 그러니까 부모가 울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주변에
그 교회 나가는 성도의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어느 날 이제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올려드리게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에 대한 필이 꽂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1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자녀가요, 자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는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해서 기도만 했지 자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금식기도 한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게임 안 할래. 나는 게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래. 누가 꼭 시켜서 그런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잘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이런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 부모의 그 걱정을 다 없애주고 그 가문의 보배가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주께로 올려드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머지 것은 올려드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그 삶 속에, 삶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철철 넘쳐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정에